우리가 항상 우리 앞길에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놓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이 고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원칙,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밤의 분노가 흩을 때 분노가 갈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징계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원칙,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며 낸일이 아멘. 기도는 우리의 원칙,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나도록 나의 일생 나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원칙,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낸일이기 아멘. 기도는 우리의 원칙,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나도록 나의 일생 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원칙,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아멘.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그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들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떠나고 주님 항상 같이 알려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만만히 기도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는 아멘.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요 내 맘을 다하여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잖고 장범도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계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인내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의 붉은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임겨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내 주 되신 주를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하고 갑니다. 힘든 애를 주신 내게 주시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귀하시간 쓰신 내 주의 우리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힘쓸 생의 힘쓸 깊은 님이니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할 말씀이 이전보다 더 사랑한 그 영광의 나라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깊은 성 안에 늘 감사하니 은별 유관승 나 찬송할 마 이전보다 더 사랑한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깊은 성 안에 늘 감사하리. 빈별 유관승 나 찬송할 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 이전보다 더욱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나의 삶이 나의 생애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때 아무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을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기도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지금 2020년도 온라인 신년 축복 대신방 기간에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신방대원들에게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올 한 해도 승리하는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이 신방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 또한 도전 받는 시간, 깨달음이 있는 시간, 참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달라고 이 한 시간 기도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애가 참으로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능력의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세상은 너무나 혼탁하여서 참으로 세상의 곳곳에서 전쟁과 기근이 들끓고 있는 이 때에 하나님, 우리가 더욱 주님 앞에 기도하고 깨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근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이 사라져서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참으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참으로 2062년도 온라인 신년 축복 대신방 하나님, 이 신년 축복 대신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게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이 그 가정에서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목사님을 비롯한 신방대원들에게 주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참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참으로 근본 신방을 할 때 참으로 각 가정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 선포하시고 수 있는 이 땅의 믿음의 인생에 살게 수 있도록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신령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주신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우리의 가슴 속에 담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박매자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이 시간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말씀의 뜻대로 살고자 했으나 그러지 못했고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됨에도 세상 일에 분주하여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에 바로 감당하지 못한 거,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공로로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삼하여 성전에 모여 싸우니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의 가슴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심령 안에 은혜의 단비가 풍성히 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늘 말씀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굴복하고 옛사람을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연단이라는 시간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우리를 순금과 같이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사고 사건이 많은 이 혼란함 속에서 또한 아버지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하여 두렵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현실 속에 살지만 오직 말씀과 기도만이 세상을 이길 힘이요 능력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더욱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더욱
오직 말씀 붙잡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교회가 새해를 시작하면 신년 축복 대신방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모든 가정이 신방을 받을 때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로 준비해서 말씀을 받을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셔서 아멘. 올 한 해 모든 가정들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으로 채워지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아멘. 특별히 우리 목사님 말씀 준비하여 가정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피곤치 않고 지치지 않는 새 힘을 주시옵시고 주님. 대원들의 삶을 지키시사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고 상황과 환경을 지켜주셔서 주여. 끝까지 주님 일에 협력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이 시간 병석에 있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주여. 치료와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 외양간에 뛰는 송아지의 띠임이 저들 삶 속에서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약할 때 강함이 되신 주님, 힘든 상황과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멘.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대하며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더 담대하게 현실을 뛰어넘는 큰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 땅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특성이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육구역 식구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육구역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담는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육구역 늘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께 예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구역인데요. 제가 토요일날 사역을 이렇게 쭉 하러 교회로 오게 되면 늘 저랑 마주치는 게 우리 육구역입니다. 그러면 육구역 식구들은 그때 교육관에서 예배를 다 마치고 나오게 되고, 저는 이제 교회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육구역 식구들과 함께 하게 되는데, 어렵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놓지 않고 예배에 생명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온전히 구역 예배를 드리는 우리 아름다운 육구역 식구들,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예배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구역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식구들이 더욱더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는 그러한 구역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더 크게 쓰임받는 그러한 구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육구역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육구역 식구들을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사사기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나신으로 선택을 받게 됐고, 이 땅에 구별된 삶을 살게 된 그 삼손, 하나님께서 그 삼손을 통해서 이제 블레셋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들을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어떠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까? 삼손이 이 이방의 여인이었던 블레셋의 딥나 여인을 사랑하게 되고 그 여인에게 빠져서 결국에는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제 삼손이 결혼한 이후에 그 블레셋 사람들의 풍속에 따라서 이 예식을 마친 이후에 피류원과 같은 잔치를 벌이게 되죠. 그러면서 신부의 식구들과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삼손이 잔치를 벌이게 되고 그곳에서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게 될 때 삼손이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한 가지 수수께끼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교의 제목을 삼손의 수수께끼다라는 제목으로 살펴보았는데 그 수수께끼는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삼손이 자신의 삶 속에 경험하고 체험한 내용들을 이 수수께끼로 낸 것인데 그 수수께끼는 바로 무엇이냐?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이것은 바로 삼손이 이 딥나의 여인을 결혼하기 위하여 딥나로 내려가는 가운데에서 그가 자신의 힘으로 아니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사자를 찢어 죽인 이후에 그 가운데 담겨진 꿀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자신의 개인적인 체험을 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게 되죠. 그래서 너희가 만약 7일에 일회의 시간을 줄 테니 이것을 마치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귀한 잔치나 귀한 곳에 입고 나갈 수 있는 그 겉옷 30벌을 주겠음을 약속하게 됩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어떠한 방법을 쓰게 되죠? 이 삼손의 수수께끼를 맞추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쓰게 됩니까? 그의 아내였던 그 삼손의 아내였던 딥나의 여인을 끊임없이 협박하고 끊임없이 그 여인에게 계속적으로 추궁하며 삼손이 갖고 있는 그 정답의 부분들을 요구하게 되죠. 그러한 가운데서 결국 삼손이 이제 그 딥나의 여인의 요청에 못 이겨서 결국 그것을 정답을 그 딥나의 여인 자신의 아내에게 알려주게 되고 그 정답은 누구에게로 흘러가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흘러가게 되죠. 그러면서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삼손이 수수께끼를 마치게 됩니다. 그러자 분노한 삼손이 이제 어떻게 하게 됩니까? 그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을 갈지 아니하였다면 절대로 이 수수께끼를 마치지 못했을 것이다. 한마디로 나의 아내를 협박하고 추궁하지 않았다면 결단코 너희가 이 수수께끼를 맞출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의 분노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하게 됩니까? 블레셋의 도시였던 아스글론에 내려가게 되고 그곳에서 몇 명의 사람을 죽이게 됩니까? 30명의 사람을 죽이게 되죠.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삼손이 이러한 수수께끼를 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와 빌미로 누구를 치기 위해서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 위해서죠. 그러나 결론적으로 삼손의 계획은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삼손을 분노하게 하였고 그 블레셋 사람들을 칠 수 있는 기회와 계기를 만들었고 실제로 3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어. 때로는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세상이 실패로 머문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늘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당신의 모든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의 인생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어떠한 내용일까요? 삼손이 결국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하자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를 꼬드겨서 그 수수께끼를 풀어버림을 통해서 삼손의 계획이 실패로 갑니다. 그러자 삼손이 어떠한 마음을 품게 됩니까? 분노의 마음을 품게 되죠. 그런데 삼손의 이 분노의 부분들을 더하게 되는 사건이 오늘 말씀 속에 나오게 됩니다. 이제 삼손이 시간이 지난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제 다시 딥나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딥나에 내려가서 누구를 만나고자 합니까? 자신의 아내였던 그 딥나의 여인을 만나고자 하죠.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갔더니 삼손의 장인이었던 사람이 삼손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막 막는 것이에요. 막는 이유가 있었죠.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이러한 삼손의 일로 인하여 결국 딥나의 여인을 누구에게 준 것입니까? 삼손의 친구에게 준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에서 어떠한 일이 벌이게 되느냐? 자신의 아내를 찾으러 온 삼손이 너무 분노하게 되죠. 그러면서 오히려 장인은 이러한 삼손의 분노를 식히기 위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말로 삼손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합니다. 우리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장인이 그 분노한 삼손의 마음을 풀기 위하여 뭐라고 회유책을 제시합니까? 나에게는 너의 아내보다도 더 아름다운 그의 동생이 있다. 내가 그의 동생을 너의 아내로 줄 테니까 화를 풀고 그 동생을 너의 아내로 맞이하라 라고 얘기하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이죠.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그러한 가운데에서 삼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분노로 가득 차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이번에는 그들에 대하여 내게 무엇이 없을 것이다? 허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삼손은 그러한 분노의 부분들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복하기 위하여 한 일을 행하게 되는데 그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4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삼손이 여우 몇 마리를 잡게 됩니까? 300마리를 잡아요. 그리고 300마리를 잡아서 둘씩 그 꼬리를 묶게 됩니다. 그러면 총 몇 개의 묶음이 되겠습니까? 150개의 묶음이 되게 되죠. 그리고 그 가운데 꼬리와 꼬리 사이에 무엇을 두게 됩니까? 회를 두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회라는 게 무엇일까요? 회라는 게 무엇일까요? 회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횃불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거랑 별다르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 회라는 것은 갈대나 쌀이 따위를 묶어서 불을 붙여서
밤길을 다닐 때 사용했던 물건이 바로 회라는 것이, 그런 가운데에서 삼손이 이 꼬리와 꼬리를 묶은 여우의 묶음 사이에, 그리고 그 회를 달게 되고, 그 회를 어디에 두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들판에 그 여우들을 풀어놓게 되죠. 그러자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이제 추수를 앞두고 있는, 미래의 추수를 앞두고 있는 그 블레셋 들판에 무엇이 일어나게 됩니까? 거대한 불길이 이루어지게 되고, 블레셋 사람들은 추수해야 될 모든 밀을 거두지 못하고 다 소진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있게 되게 되죠. 그런 가운데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 그 이유를 찾게 되는데,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닌 삼손과 결혼했던 딥나 여인의 가족에 있다는 것을 알고,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가정을 완전히 죽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정말 하나님은 참 놀라우시다는 것이, 그 놀라움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못난 삼손과 같고, 그리고 쉽게 분노하며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그 사사였던 삼손을 통해서도 여전히 블레셋을 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이루어 간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후에 보게 되면 어떻게 있느냐, 이러한 삼손의 일로 인하여서 이제 블레셋과 전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삼손이 어떻게 하게 됩니까? 나귀 톡뼈로 블레셋 사람들을 몇 명을 쳐 죽이게 됩니까? 1000명을 쳐 죽이게 되는, 1000명을 쳐 죽이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결과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결국 삼손의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부족한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변함없이 누구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점점점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보여야 될 내용이라는 것이,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 기억해야 될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는 바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 정말 하나님은 사사로운 감정과 같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단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정말 위대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너무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다혈질적이고, 그리고 자신의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발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는 그 사사였던 삼손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는 장점이라는 좋은 점이 있는가 반면에 때로는 부끄럽고 부족한 단점과 같은 부분들도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요. 삼손이 가졌던 그 모습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다는 것이,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을 못하시는 분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내 연약함과 내 단점까지도 사용하셔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인생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꼭 기억하시고 내 부족함까지, 내 모자름까지도 다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 여러분의 주어진 인생의 삶을 믿음으로, 그리고 또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삼손은 결국 자신의 아내를 통해서 자신의 갖고 있는 것들을 잃게 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아내까지 빼앗은 그 블레셋 사람들을 향하여 어떠한 일을 벌이게 됩니까? 그 일에 대해서 보복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이게 되죠. 그러나 오늘 이 삼손의 보복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 땅에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때로는 그러한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복으로 표현해서는 안 되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무엇과 무엇으로 반응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사랑과 용서의 모습으로 반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삼손이 정말 이러한 부족함의 모습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내 부족함이 있지만 그 부족함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부족함이 있으면 그 부족함을 채워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그 잘못됨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삼손은 비록 보복의 모습으로 그 부분들을 갚았지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끊임없는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하고 악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순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삼손이 당하는 그 일들이 이제는 내 현실의 삶의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순간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그때 우리의 마음이 불타오르게 되고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무엇인가를 해주고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부분들로 우리의 감정을 풀어서는 안 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같이 이제는 그 다른 사람의 악한 부분들도 때로는 사랑과 용서로 덮어주고 용서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넉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누군가 너에게 악을 행할지라도 그것을 악으로 갚은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갚으라? 선으로 갚으라. 누군가의 부족함을 비난이라 정죄로 갚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로 갚아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를 사랑할지니 그 사랑은 무엇을 덮느니라? 허다한 죄를 다 덮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용서할 수 없는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부분들이 있을까요? 때로는 덮어줘야 될 부분들을 덮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하나님의 용서를 품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결국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보복의 마음을 이기게 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땅에 드러낼 수 있는 인생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삶 속에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 악을 하나님이 주시는 선으로 되돌려주며 끊임없이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때로는 억울한 상황들이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삼손과 같이 보복하고 싶은 그러한 인생의 악한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지금 경험하지 못할지라도 그러한 순간들을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마주할 것이,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악을 악으로 갚는 보복의 모습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속에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용서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세상의 악한 자들을 내 마음 속에 품고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 내 힘으로는 그것을 이룰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이런 마음을 품고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땅의 삶 속에서 우리 모두가 내 부족함 속에서도 그 부족함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며 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그 믿음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 갖추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악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때로는 내 삶 속에 악한 결과의 모습으로 내 삶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을 악으로 갚는 어리석은 삶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선으로 갚을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기도하며 나아갈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우리의 단점까지도 변화시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내 삶의 상황 속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을 놓지 않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의 삶도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철저히 붙들고 믿음으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삼손의 모습을 통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 하나님은 내 연약함까지도 다 변화시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삶 속에 믿게 하여 주시고, 늘 우리의 삶 속에
어렵고 힘든 현실을 마주할 때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악한 순간들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 피해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악을 악으로 갚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지혜로 그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이 비록 자신을 죽음으로 넘겼던 그 형들이지만 그들을 사랑하고 품었던 그 요셉의 마음과 같이 우리의 마음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갖게 하시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정말 다른 사람들을 더 품고 함께 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간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먼저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간의 욕망보다 하나님의 용서를 품고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한 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동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맨 마지막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끝난 이후에 정기 당회가 있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입니다. 내일 모레 이제 우리가 3월을 시작하는 첫날 우리가 그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정교인 새벽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올 한 해 이제 정교인 새벽 예배는 제 마음속에 이러한 것을 좀 품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올해 이 정교인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름들을 우리가 다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2월 달부터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뜻하지 않는 이렇게 사건으로 인해서 그 일들이 무산이 됐고 이제 3월부터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번에 이제 돌아오는 정교인 새벽 예배 때부터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름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도전의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로운 3월의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말씀과 기도의 시작으로 잘 시작하시고 3월 정교인 새벽 예배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코로나의 상황으로 인하여 세상이 혼란하고 또 국제적인 사회 속에서 전쟁도 일어나게 되는 어수선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이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복잡한 이 현실의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여정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예배 중심의 삶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해왔던 것처럼 잘 이루어 가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불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차피 누가 지켜주시는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더 나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계속적으로 이단의 활동들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 예배 올라오기 전에 한 통의 전화를 또 받게 되었는데요. 요즘 들어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교회를 방문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심심치 않게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화를 받았는데 자기가 다녔던 교회에서 예배가 폐쇄가 됐다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되느냐라고 했을 때 단호하게 안 된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이단들이 이러한 때를 이용해서 교모하게 교회로 침투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자신들의 그러한 포교적인 활동의 부분들을 해나간다는 것이에요. 최근에 제가 우리 시찰에 있는 목사님들과 모임이 있어서 한번 갔다가 참 안타까운 일을 하나 드렸는데, 원주에 있는 큰 교회가 아니에요. 감리교 중에 시골에 있는 좀 작은 교회였는데, 얼마 되지 않는 작은 교회인데, 거기에 신천지들이 들어가서 다 횡패를 치고 나와가지고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다 떨쳐나가서 교회를 닫아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의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상황들을 보게 되면 어쩌면 지금 이러한 우리의 현실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 이단을 주의하고 경계해야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 주의하시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모든 신앙의 삶은 교회를 중심으로 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벗어남부터 이단의 유혹들이 여러분들을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교회를 중심으로 하시고, 그리고 당분간은 우리 교회 성도들 위주로 예배와 모든 사역들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그 부분들을 참조해 주시고, 혹시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를 오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시간을 두고 조금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석할 수 있도록 권유하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신의 정체도 밝히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온라인은 싫고 현장 예배로 가고 싶은데 현장 예배가 됩니까?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요즘 무서운 시대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전염병도 그렇고 세계 전쟁도 그렇고 이단들의 활동도 그렇고 참 무서운 시기를 우리가 벌이고 있는데, 우리가 이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잘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러한 시대 속에서 더 기도가 필요합니다. 더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진짜 신년에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하면서 참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많이 누리고 새벽의 시간도 참 많이 채워졌는데, 벌써 뭐 한 달 싹 지나가니까 새벽 예배 숫자가 많이 줄었어요. 기도의 자리를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죠. 이제 새벽에 기도하지 못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만약에 나오시지 못한다고 하면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꼭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들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고 기도가 우리의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시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안전하게 우리 개인 방역을 철저히 지키면서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제 토요일로 빌어서 어제로 인해서 누가복음의 모든 강해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창세기의 강해가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일주일에 단 한 번만이라도 새벽을 깨우시고 나오시라고. 제가 작년부터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일주일에 직분을 갖고 있으면서도 한 번을 못 나오시고 계속적으로
잠을 주무시는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일주일에 단 한 번이라도 새벽을 깨우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지만 우리의 영이 살 수 있고 우리가 살며 우리의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삽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위대한 일들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삶으로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며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도 기도의 삶을 사십시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도 기도의 삶을 사십시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시는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 속에 충만하신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악을 행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사랑과 용서로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인생의 삶을 살기로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그리고 내일부터 이루어지는 한 주간의 모든 인생의 여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